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험한 세파를 믿음으로 잘 견디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88편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가장 슬프고 어두운 시입니다. 한 인간이 가장 깊고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깊은 그런 고통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질병이겠죠. 이제 질병에 걸리는 건데, 질병에 걸렸어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함께 낫게 해주기를 위해서 힘쓰고 하면 몸은 아픈 거지만은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만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싫어를 하죠. 싫어를 하고 격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질병이니까 몸도 아플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에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과도 격리되는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을 희망이 없이 죽음에 임박했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는 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로 표현된 겁니다. 원래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에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일명 우한 폐렴이 너무나 급속히 확산되는 바람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염려 가운데 있을 것 같고, 또 전 세계나 우리나라나 또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들어서 열심히 손 씻고 또 외출을 자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을 나눌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럽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때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을 중앙으로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23절부터 마지막까지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 독특한 질문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꼭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10절에 12절이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이 기도자가 질문을 막 던져요. 연속적으로 고사포로 쏘듯이 6가지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이것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중앙 부분으로 놓고 그 양좌우에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로 이 시편을 분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기에 해당이 되고, 6절부터 9절까지 그 초반부가 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가 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결에 해당이 되는 기성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와 마지막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사연도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읽으면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일연과 사연 자체가 이제 기도로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도 그 기도 드린 장면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그 이연의 끝이고, 그 9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 중앙에 이 구절을 저는 이제 3년의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과 3년과 4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내연으로 끊어서 오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시편에서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어떤 상태에서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이 시에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선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을 무시하고 일단 시 전체에서 이 시인이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지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 기도자는 지금 당장 며칠 전에 이렇게 고통과 고난에 빠진 삶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일상에 어릴 때부터 늘 이 질병에 직면해 있는 이런 질병의 고통을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자신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질병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이런 나는 상태에 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졌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늘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좀 경험한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심각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상태에 있는가, 우리 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며. 우선 여기서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여기에 이 시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정도가 보다도 더 이 기도자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런 질병 혹은 자신의 이런 고통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는 고통, 친구로부터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었다고 하는 고통.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홀로 남은 거예요.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마치 욥 같아요. 욥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살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욥이 질병에 걸리고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자 다 떠나가죠. 사람들 떠나가고 심지어 부인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시편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격리까지 당하는 그런 질병은 당연히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악성 피부 전염병 같은 경우에 걸릴 때 이스라엘에서도 격리를 하게 합니다. 당연히 전염병이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도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앓고 있는 이런 질병이 내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 외로움과 그런 격리된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격리되었다는 정도보다 더 심한 것은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마치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피하죠. 쓰레기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전염병이 무서운 것 자체가 격리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피 대상이 되는. 최근에 이 우한 폐렴 전염병의 발원지인 우한에 내려진 봉쇄 조치로 보니까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우리로 말하면 구 전체를 서로 봉쇄하고, 또 동은 동대로 봉쇄하고, 아파트 단지는 단지끼리 봉쇄하고, 집 봉쇄하고, 이런 격리감인데다가 우한에서 미리 탈출한 사람들은 다른 성에서 발각이 되면은 보니까 막 정말 여기서 정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세상에 우한떨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일이 있죠. 이 시인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증하게 여기고 정오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통은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 자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됐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제는 혐오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내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아주 심한 거죠. 이런 일에 당하면 봉쇄당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혐오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무너지는 거죠.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심해지는 거죠. 우리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우등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으며. 이 사람의 느낌, 마치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다. 어둡고 엄습한 곳에 나 홀로 떨어진 것 같다. 어두운 감옥에 나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아직 우리들은 그런 경험이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전염병으로 보균자로 확진을 받고 격리를 당했을 때 느끼는 그런 심정이 이렇게 어두운 구덩이에 떨어진 것 같고 어둡고 엄습한 곳에 버려진 것 같은, 아마 지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어두운 구덩이 같은 곳에 떨어진 상태에서 있지만은 이제 조만간 빛이 들어올 거야. 조만간 방문이 열려서 집 앞문을 열고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면
잠시만 견디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결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있는 정신적인 이 황폐함을 견뎌내기 힘들겠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다. 그건 더더욱 견디기 힘든 거죠. 지금 코로나19 우한 폐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서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는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불투명하고 이 전개 과정 자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될지 어느 지역까지 어느 정도 범위로 그렇게 전파가 될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누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더욱더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두운 그리고 견디기 힘든 것과 같이 이 지금 시인도 자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8절 끝에 한번 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절망감. 비상구도 없고 출구도 없고 사면 초가와 같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이런 갑갑하고 답답한 가운데 이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한숨 아니면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하면 기력이 쇠하면 사실 눈부터 그렇게 지장이 오죠. 이렇게 눈이 쇠하다고 말할 정도로 기력이 쇠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땅바닥에서 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까지 자기 자신이 다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이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사실은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3절을 봅시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어. 내 생명이 소홀에 가까웠다. 이 소홀이라는 말이 무덤, 죽고 난 자들이 가는 엄부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이제 내가 곧 무덤에 들어갈 것 같다. 죽어서 엄부에 갈 것 같다. 라고 느낄 정도로 죽음이 가까이 자기에게 왔다고 느낄 정도로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나만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곧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죽음에 임박했다고 느낄 정도의 상태. 그러니까 힘없는 용사와 같다는 것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널브러진 것과 같은 그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진 그런 상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이것을 좀 더 아주 절망적으로 표현합니다. 5절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제 내가 죽어 무덤에 누운 자처럼 되었다. 공동묘지에 내가 누운 것처럼 되었다. 전장으로 말하면 죽어 널브러진 자들 속에 내가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기도자는 이 상태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 시인은 생각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뭐 해코지를 당해서 그런 걸까? 온갖 이제 자기가 이런 일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잃게 되면 했을지 모르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돌아보면 뭐 원인들이야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내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신자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궁극적인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뭔가니까 이제 한번 5절, 6절, 7절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부터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겠소.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상태를 물론 직접적인 그런 원인을 찾자면야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아니면 자기의 가정 형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들을 내세울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면 또 그 전쟁에 가까운 원인 그리고 전개 과정 결과 또 원인도 그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1차 대전의 주동자가 된 사람들의 원인 또 그 전쟁을 일으킨 1차적으로 국가상의 원인 혹은 그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로 통한 원인 다 분석할 수 있죠. 6.25 전쟁만 하더라도 김일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남측 야욕이라고 하는 개인의 원인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그런 상황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런 것들이 왜 6.25 전쟁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지만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일어나게 된 우한 폐렴 전염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박쥐라고 하는 야생 동물을 먹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잘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식습관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말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바이러스가 고의로든지 아니 실수로든지 누출되었는지 뭐 그리고 이런 번져나가는 상황 자체가 이 중국 이 정부 공산당 정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쉬쉬하고 이렇게 숨기는 일 때문에 더 확산되었다든지 가지가지의 그런 원인 분석을 우리는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세상 자체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 자체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게 전쟁의 역사이건 전염병의 역사이건 아니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1차적인 원인, 2차적인 원인들을 찾아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셔서 진행해가는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쉬워. 일단 우울하죠. 우리가 무기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면은 일단 무기력감과 더불어서 자꾸만 매일매일 온 언론들이 뭐 거의 이런 이야기를 홍수처럼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전체의 정부라는 것은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잘 대처해야 되는데
만일 넉장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정권 잡은 사람의 이익 때문에 국민 전체의 생명을 어렵게 한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저런 그런 무기력감과 그런 분노 이전에 이 오늘 시편 88편의 기도자는 이 배후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역사의 과정 자체를 지금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우리 인간이 완벽한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완벽한 진행 과정을 알 수도 없고 완벽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해석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신 과정 속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지금 이런 표현으로 드러났다고 보시면 돼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고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그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건가? 그렇지 않죠.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있음을 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되죠. 이게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그 개인과 단체의 차원에서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 역사에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과 거대한 기근과 거대한 전염병의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 궁극적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우리 한번 9절 후반절 여호와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질문식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묻는 답변은 아니다겠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곳에서 죽음의 땅에서 주를 찬송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무덤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를 돌아보아 주셔서 제가 죽으면 죽은 자의 땅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과 공의를 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은 신약시대 같으면 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 이후의 건너편, 죽음 그 건너편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혹은 이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보여지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더라면 이런 노래는 나오지 않겠으나 아직도 이게 희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는
이 기도자와 같이 하나님, 죽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제발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아직도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이 더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도 저에게 남겨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쟁 때문에, 이런 전염병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느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사실은 이 시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그냥 좌절, 절망, 널브러진 상태에서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는다. 신자들은 그 원인에 대한 걸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그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런 우리가 봤듯이 이런 어마어마하기도 표현하기 힘들고 깊고도 깊은 이런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제1년 첫째가 바로 기도로 시작을 하고, 또 제4년 마지막을 기도로 시작하고, 제3년 첫째를 기도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난국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신자들은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1절을 보세요. 2절을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언제 기도한다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이런 상태 가운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9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밤과 낮, 밤낮으로 하지만 매일 이 상태에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마지막 사연의 13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확신은 없어요. 이제 어떤 시편에는 말해요, 기도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공궁 가운데 있으면서도 막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다는 식으로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시편도 있으나, 이 시편은 그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아침마다 부르짖고 밤과 낮으로 부르짖고 매일 부르짖지만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죽은 자의 땅에서, 저 무덤에서, 음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명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데려갈지 안 데려갈지에 대한 내 기도가 좀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태예요. 지금 기도자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구나라고 강력한 그런 사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줄 때도 있지만, 그런 사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두려움, 단순한 분노 이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승리자이니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이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우리 교회를 이런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서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나라를 그리고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다. 사실 이런 기도를 읽으면 굉장히 어둡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운 그런 컬러로 채색이 단 것 같지만, 우리 잘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기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기회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불안하면 이 시편을 꺼내놓고 큰 소리 내서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 이런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시편에는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발랄한 시편이 많죠. 그냥 온 하늘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땅이여 찬양하고, 산들과 바다여 찬양하고, 그냥 세상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고, 그냥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고, 이런 밝은 찬양도 있지만은 우리 신자들의 상태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동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인생이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이런 저자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해 놓겠는가?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88편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도를 이곳에 담게 해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이 시인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시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도자의 마음을 깨뚫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 시편을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니까,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기도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시편 22편도 그런 건데, 이것도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단절, 이 모든 것의 극한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역경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읽어볼 수도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죄 때문에 발생한 이런 일들, 결국은 전쟁이건 기근이건 전염병이건 할 것 없이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나온 이와 같은 열매들인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일생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어느 인간도 겪지 못했던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 져주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음부에서 지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음부와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논할 수가 있으며 그들에게는 온갖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내가 그렇게 겪어야 될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이런 곳에서부터 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옮겨가게 되면 믿음이 좀 확신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 질병이냐, 기근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것이 전쟁이냐, 전염병이냐, 기근이냐, 고통이냐, 이 어떤 것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내게서 몰아낼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게 되면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고통은 알고 계시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통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적용할 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당하고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태에 없으면 이런 시편의 기자의 마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안 걸렸으면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에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이런 기회에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막 나 혼자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지지 말고 그런 이런 곳에 빠진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좀 이해하는. 그리고 지금 이 시편 88편의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한 일원이잖아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시편 88편 같은 이런 형편에 다 빠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가족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100% 다 건강하거나 또 모든 사람이 다 100% 이런 정도까지 어려움에 빠져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때 좀 더 형편이 좋고 건강한 우리들은 우리 교회 내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생겨났을 때 좀 더 그들을 헤아리고 좀 더 격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잘 겪어서 또 다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기를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너무 아는 것이 적고 또 추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재난이나 부리는 일이 일어나면 혼비백산하게 되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으로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불확실함과 이해하지 못함 때문에 당황스럽기는 하여도 그냥 혼비백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위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